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세상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대로 사탄의 말을 순종함으로 문제들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일곱째 날 그 지으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영원히 쉬는 것이에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사람을 꾀어서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죽을까 하더라.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반대로 죽지 않으리라.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위치를 올려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더라. 그래서 행동한 것입니다. 행동했더니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그 안에 생기게 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한다. 원래 인간에게는 안식뿐이었는데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마귀로 말미암아 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해야 된다. 그 일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가 완성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말씀 순종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죄 때문에 문제가 왔다면 죄 문제를 청산하면 돼요. 죄는 행동한 것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면 내 지은 모든 행동과 내 존재 자체를 십자가 피 흘림과 죽음 이걸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사람을 꾀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 사탄을 임금으로 삼고 한 나라를 건설한 것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조직된 모든 것들이 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물질이나 부귀 영화나 어떤 것도 그것을 깊이 접촉하면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그게 오늘 이 세상입니다.
타락한 육신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만족한 것도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있고 편리한 것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과 우리 타락한 육신이 짝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절로 떠나가요.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개인 문제나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우선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기초로 해서 놓고 보니까 배워야 되겠다. 세상 모든 걸 배워야 되며 세상 것들 많이 가져야 된다.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질서를 가지고 점잖은 사람들이 돼야 되며 착한 사람들이 돼야 되며 점점 노력을 하고 열심히 내서 나를 개선해야 된다. 사회도 개선돼야 되고 요즘도 세상에서는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밤낮 개혁이에요. 밤낮 개혁해야 된다. 밤낮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 해결하는 줄 생각을 합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에서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간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애녹성을 만들었는데 이게 오늘 이 세상이니까 하나님 없이 이제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데도 모든 것을 극복하면 된다. 그래 하나님을 맞상대하려는 바벨탑을 쌓자. 이게 오늘 우리 세상이 나아가는 일들입니다. 신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자랑합니다. 이제는 안 죽을 수도 있다. 영원히 안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 이 세상 방법으로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일생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태어나면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많이 배워야 돼. 그리고 세상에 모든 걸 많이 가져야 돼. 가지고 배우고 도덕심을 가지고 종교를 살리고 훌륭한 종교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모든 걸 가지고 배우고 가지고 있으면 자존이 대단합니다. 자존심 강해야 된다. 남에게 신세 안 져야 되며 약함이 없어야 된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 듣기 좋은 얘기예요. 육신으로는 듣기 좋은 얘기예요. 세상으로는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여러분 내 이 뇌리에 아예 성경은 이런 것이다 라고 꽉 박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력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약자로 떨어지게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자랑하는 일이고 목표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내가 의사란 얘기예요. 의사는 절대 건강한 자는 전혀 관계없어요. 건강한 자 관계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꼭 있어야 돼요. 의사에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병든 자에게 집중되어 투여됩니다. 건강한 자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의인은 전혀 예수와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의인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시려면 죄인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가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셔야 돼요. 인격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수가 내 안에 하나 되어야 돼요. 그 예수를 먹으셔야 돼요. 그 예수를 먹으면 예수가 돼요. 예수화 돼요. 그 위대하신 주님, 창조자이신 주님, 구속자이신 그 주님 실제 그 살아있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분 만나려면 죄인 돼야 됩니다. 건강하면 안 돼요. 의인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뇌리 속에 꽉 배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앞에 있는 욥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7장) 16절 20절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여기 보니까 나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예. 나를 놓으셔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내가 뭐냐?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여기느냐? 왜 이렇게 나를 크게 여겨서 내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을 꿀떡 삼키는 동안도, 여러분 이 말씀이 경험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위급당할 때, 급할 때, 상상 위의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이 큰일 났구나 할 때 침이 삼켜요. 자연스러울 때 자연스럽게 삼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하시라.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할 수 없는 자의 관역. 왜 하나님이 나를 아주 목표물을 삼으셨냐? 나를 크게 보고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 좀 떠나소서. 왜 뭘 내가 인생이 뭔데 이렇게 나를 크다고 여기다 마음을 두고 관역을 삼아서 계속 뚫어져 보고 춤 삼기는 것도 제대로 이제는 못 삼기겠고 분초마다 시험이 되고 괴롭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괴롭게. 그 욥기 7장 지나서 14장 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산 날이 적고, 이 여인에게서 났다, 남자에게서 났다가 아니고 여인이 났다는 말은 위치가 불안해요. 안 좋은 근본입니다. 근본이. 여자가 먼저 미혹에 끌려 타락했듯이 이런 것에서 태어난 우리 인생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예, 여러분, 나의 태어난 인생살이의 삶이 하나님의 신문이 하는 거예요. 불러다 놓고 끌어다 놓고, 너가 왜 이러냐? 네 존재가 왜 이러냐?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사는 날이 적지 괴로움이 가득한 게 뿐인데,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란 사는 날이 적고 짧아요. 괴로움이 가득해.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꽃이 피었다가 아침 피었다가 저녁에 쇠해져 버려요.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이런 더러운 것인데 여기에 뭘 깨끗한 게 어떻게 나오겠느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내 죽는 날도 정해졌어. 하나님 달수 다 정해졌는데 그 정한 데서 넘어가지 못해. 빨리 죽고 싶어도 안 돼요. 마음대로. 한없이 오래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못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더 오래 길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내게서 눈을 좀 뜨세요. 돌리세요. 나 관심 그렇게 기울이지 마시고. 괴롭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는 있으면 쾌락을 느끼고 그런 것뿐이지, 괴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알면 알수록 괴로워요. 가지면 가질수록 무거운 겁니다. 인간 존재, 욥기가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이 말씀 보면 이 구절구절마다 옳은 말씀이에요. 뭐가 눌려 있어요. 예. 이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예요.
더구나 성경을 통해서 내 정체가 조금이라도 발견되기 시작하면 더 그래요. 어찌할 수가 없어, 이건. 이 짐 때문에. 양심에 심하면 잠이 안 오고 떨리고, 이건 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아니에요. 육신의 것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본질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빛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준 양심 때문에 이게 밝혀져서 왜 이렇게 근본이 이렇게 타락해져 버렸는지, 얼마만큼 타락됐는지, 왜 이렇게 떨어야 되며, 하나님 잠깐만 내가 뭘 크다고 관심을 내게 기울이냐, 관역을 삼느냐, 춤을 삼킬 수도 없겠다. 지금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심술이 많으셔서 그렇습니까? 인생들 막 괴롭게 하기 위해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괴롭게 만든 겁니까? 안 괴로운 사람들을 일부러 괴롭게 한 겁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위에 빛이 와서 그렇습니까? 이 욥기 다음에 시편인데, 시편 90장에 있는 말씀, (3절에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나 모세가 지금 이 시편 90장은 모세의 얘기인데,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는 120대까지 살았어요.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자기도 한 80은 끝났겠다 생각을 해요. 인생들이 수명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20대 살았는데 모세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다. 숨길 수가 없다. 특별히 우리의 은밀한 죄, 비밀이었던 죄, 숨겨진 자아,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간다.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다. 그래서 떨 수밖에 없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인간 존재가 떨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이 성경, 구약 성경 안에 타락한 마귀의 속성을 가진 죄와 사망뿐인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 존재 안에 숨겨진 그런 인간의 떨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욥기서나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 떨려 있어요.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죠? 하나님이 인간 본질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게 아니고 너 안에 있는 본질,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그게 분명한 다음에 뭘 먹을 것인지가 중요하지. 죽었으면 살아야 될 것이고
죽은 자에게 뭘 먹겠다, 있겠다, 이건 썩은 양식이지. 그건 나를 살려주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라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죄만 청산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돼요. 기독교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야, 죄가 있는지 죄가 뽑혀졌는지를 뭘 알아야 근본이 해결돼야만 되는 것이지. 이거 근본 해결 안 해놓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명예 아무리 가져보세요. 그 명예가 중요한가? 대통령 명예 많은 사람이 욕짓거리하고 별짓 다 해요. 그 명예 무슨 뭐가 중요해요? 예? 한국의 재벌들 내가 보기에는 60대이 넘은 것 같은데도 형제를 싸우고 그거 다 찾아 먹을 거냐 내일 죽으면. 하는 일들이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며 돈 재물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건 나중에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는 인간들인데, 마귀로 말미암은 세상 방법은 죽은 존재 자체 위에다가 뭘 입히고 개선하겠다고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인본주의 중심으로 해봐야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들 먼저 얻지 말고 네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라. 하나님의 빛을 쭉 이 자연세계 비춰주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게 노래입니다. 왜 나를 관역으로 삼습니까? 내가 인간이 뭔데 이렇게 내게 이 침 삼킬 시간도 마음대로 못 삼키겠다. 지금 눌려서, 죄에 눌려서. 이 시편 9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앞에 39장, 시편 39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9장 4절에서 7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 다윗이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나의 종말과 내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내 종말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내 연약한 존재임을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 내용이에요. 성경에도 뭘 먹을까 말까 이건 하지 말라. 그건 생명 없는 이방인들이 거짓하다 그냥 가는 거고,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존재 자체를 알게 해달라. 다윗의 기도가 그겁니다. 내 연약함, 내 종말, 이거 좀 알게 해주세요. 연약함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있느냐,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실에서 가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내 영혼 몸 나를 보시면, 야, 너 깨끗하구나. 그냥 막 말씀이 내 안에서 직접 통과될 수 있겠다.
문제가 없겠다.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 그 문제가 없게 보이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죄사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여기 말씀이 아직도 통과 안 될 문제가 있구나 이게. 거기에 발견되어지면 주님은 영에서부터 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이면 샥 그냥 통해버려요. 가로막은 게 없어요. 그냥 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부터 안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여기서부터 반발해서 토해내버리고 의심하고 반역하고 말씀이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죠. 계속 반발해. 이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존재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세상 것은 막 들어가잖아요. 거짓말이 돼도 막 들어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부터 반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내 영혼 몸 내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며 속죄 받았으며 이 성경대로 주의 구속의 역사를 확실히 믿어졌다면 문제가 없어야 되죠. 뭐가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이런 직통으로 예수님처럼 주의 명령이면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하고 즉각 통과해버리는 반발하지 않는 이 신앙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지으신 분이에요. 우주를.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살았으면 그분은 나를 책임집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땅을 지으신 거예요. 이제 영원한 쉼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을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영원히 쉬는 거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는 쉼이다. 쉼. 일이 없다. 쉬는 것이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각에 마음에 얼마나 고통되고 아까 욥기처럼 좀 나 관역을 좀 삼지 마세요. 좀 숨 좀 쉬도록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이렇게 비춰줍니까? 왜 관심을 내게 기울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너 본질을 알아라. 너 정체를 알아라. 네 안에 숨겨진 것 알아라. 너 안에 사탄이 있음을 알아라. 영원한 무서운 독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라. 그대로 두면 죽는다. 괴로운 거예요. 도둑들이 있는 곳에는 경찰이 오면 괴로워요. 경찰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아닌 사람은 경찰이 있을수록 괜찮아요. 좋아요. 다윗은 내 연약함, 내 종말 좀 알게 해주세요. 왜? 내 연약함만 알면 하나님이 보시는 내 본질 연약함만 알면 하나님은 연약함 안에 오시는 분이고 죄인 안에 오시는 분이고 병든 자에게 오셔서 고쳐주는 분이니까.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죄인 되셔야 돼요. 일부러 죄인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죄인 되어 있는 존재를 발견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계속.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계속. 연약함 안에 역사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는데 3번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약하셔야 돼요. 강하면 안 돼요. 다 이루었다 하면 안 돼요. 약해야 돼요. 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먹고 살고 문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먹고 살고 문제는 해결돼요. 주님 명령만 따르면 돼요.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실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이게 뭐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궁핍, 가난한 거, 약한 거, 능욕받는 것, 핍박받는 것, 곤란한 것. 지금 사업도 곤란하고 가정의 일도 곤란하고 모든 게 곤란할 수 있어요. 환경이 아주 나에게 괴로움을 줘요. 이럴 때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은 내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달리 보고 있던 이 눈초리를 여호와께 돌리기를 주님 원하셔서 그래요. 멀리 있는 십자가를 갈 필요도 없어요. 불뱀에 물려 상했는데 멀리서 방향만 돌리면 돼요. 눈으로만 쳐다보면 즉시 고침받아요. 시선을 그리 돌리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기 위한 거예요. 이론이 아닌, 교리가 아닌 실제예요. 교리 그거 다 알고 있으면 뭐래. 내 이 중심이 이젠 예수밖에 없구나. 사람 믿었더니 상처받았고, 자식 부모 서로 믿었더니 아니야, 한계가 있어, 안 돼. 물질 믿었더니 아니야, 이것도 명예도 아니야. 이 우주에는 아무도 아니야. 오직 예수만. 예수를 바라보는 바라봄. 그리 시선을 돌리라고. 내 마음이 주님을 찾으라고, 향하라고. 왜 약하게 만드느냐?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왜 환경을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느냐? 춤 삼킬 이것도 없다. 분초를 따지고 나를 괴롭게 한다. 왜 그러냐? 예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라. 예수는 살아있다. 그분이 창조자시다. 육을 입고 오셔서 네 모든 너희 자신이 되어 네 모든 것 되셨다. 그 안에만 용서가 있죠. 그 안에만 새 창조가 있죠. 그 안에만 그분이 만유시니까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분을 향하라는 거예요. 이 가짜들을 향하지 말고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궁핍과 핍박과 능력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기독교입니다. 이거 예수 모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방법이 다르요. 우리 연약함 세상은 비웃어요. 멸시천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죄인의 하나님이에요. 만물과 거짓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이런 존재의 하나님이세요. 나같이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극복하려고 내 인간 세상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두 손을 들고 주님,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이제 믿기도 싫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기도 싫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 원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독교가 오는 게 아니라 교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예수가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시면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 먼 나라에 가 탕진했습니다. 15장 14절에 보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야, 돼지를 치는데 직업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했다. 돼지 친다는 말은 직업상의 돼지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양돈 직업은 좋은 거예요. 그걸 돼지 키우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 직업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돼지 치는 업을 맡았다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 안에 사는 겁니다. 더러운 것 안에 내 직업의 생활이, 삶이. 교회보다도 지금 아주 재미있는, 흥미있고 아주 좋은 정욕을 불태우는 극장이 있더라. 그거 가자. 그 돼지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데 가자. 그 돼지 치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가봐도.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그때야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야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에는 흡족히 풍족히 먹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성령으로 반드시 이렇게 비춰요. 예, 그런 고난 오는 속에 아마 여기 분명히 은혜 받으신 분들, 생명 받으신 분들 보면 평안한 가운데 대해진 게 없어요. 전부 고난 때문이지. 내가 잘못 죄를 지었든지 억울하게 되었든지 환난과 고난이 와서 나를 못 살게 구는 여기에서 방향을 돌리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지. 내가 주님 어떻게 부르는 방법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나 알지. 아, 기쁘구나, 평안하구나, 속죄됐구나. 오시니까 알아요. 그분이 찾아오세요. 예.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은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마음이 생겨요. 예. 내가 일어나 가리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라 아들이라 못하겠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말 꼭 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가서 대문에 열고 들어가서 밖에서 아버지 왔다고 얼마나 소리친 다음에야 나중에 나오실까? 이게 우리 인간의 관념이에요. 웬걸 가니까 벌써 나와 계셔. 대문 앞에 쫓아와서 안고 입을 맞추고 손을 잡고 영접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아버지, 죄를 얻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써서 이 말 다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품꾼의 하나로 써서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딱 막아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일꾼에게 좋은 옷을 가져오라.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하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로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다 떨어진 옷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만일 탕자가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뜨뜻하고 지 마음대로 됐다면 아버지께로 안 돌아옵니다. 다 탕진해버리고 궁핍한지라. 그 환경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 이거는 이 매는 유익되라고 때리는 매지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닙니다. 그 매는 복된 매예요. 여러분의 오늘 환경, 어려운 거, 날 약한 걸 깨닫게 하는 것, 두 손 들게 하는 것, 이런 환경들이 전부 다 주님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 이게 심하니까 아까 욥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간이 뭔데 이렇게 크게 나를 보시고 이 침 살길 여기도 없이 나를 이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까? 빛을 비춥니까? 좀 나 좀 관심 밖을 좀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떠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것, 지금 세상에서는 천대시하는 것, 미워하는 것, 멸시하는 것, 그 위치, 그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꼭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셔야 되며, 이제는 그에게 삼킴받아 그의 뜻대로 살아야, 나머지 생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천대받는 자 택해서 불러서 세상에 이 땅 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구원 얻은 우리 중에 보라, 여기에 문벌 좋은 자가 있지 않다. 능한 자가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다고 하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점,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연약함, 고난, 연약함, 이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 이제 정말 나도 숨 못 쉬겠고 이 환경 때문에 이제 곧 죽겠다, 내가 좀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 숨 쉴 수 없이 만들어진 환경 가운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악을 내고 자살해버리고 반항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환경이 올수록 주님 주목하는, 주님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께 안기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돌 때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속에 오세요. 주님은 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살았느냐 그거 따지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지저분하게 살아온 그 삶을
처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청소하기 위해 오셨어요.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 오셨어요. 죄는 여러분이 지었는데 주님은 책임지러 오셨어요. 얼마만큼 지었냐? 이만큼 죄를 지었다. 그거 다 책임지러 오셨어요. 책임지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주목하면 이 엄청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간은 그 주님 주목하는 기간 이외에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 기간이. 하루 살면 하루 살수록 고난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세상에. 내가 100년을 살았더니 100년 못 살았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간 왜 주셨느냐? 그리스도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영생 얻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가치 없어요. 단 그 의미. 영생 얻으라. 예수 만나라.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 세상은 불탄다이 없어질 것이다. 영원한 내 집이 하늘에 있다. 너 기업이 하늘에 있다. 여기 거는 네 것 전혀 없다. 뭘 내 것이라고 해요, 여기가? 물질입니까? 뭐예요? 뭘 가져갈 거예요, 여기다? 나의 영원한 소유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주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는 새 생명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만 주목하는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하며 쏙지 않기를 원하며 육신의 정욕에 세상 것들에게 잡히지 않기를 원하며 이 이상 더 어리석은 노예 생활하지 않기를 원하며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을 발견하는 이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